한 주 자녀에게 성령으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 뒤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도 있었던 우리 인생들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혹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저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손길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힘들었던 날도 기쁜 날도 모든 순간 주님은 저희 곁에 계셨습니다. 아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살아왔던 세월을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자녀들을 키우느라, 가정을 일구느라 정신없이 달려오면서 정작 주님께는 소홀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보다 세상 일을 더 앞세웠고 기도보다 걱정이 더 많았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알면서도 미운 마음을 품었던 것과 용서하라 하셨는데 원망을 놓지 못했던 완고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있고 성경을 펼칠 수 있는 손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세월 동안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저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듣는 저에게는 깨달음과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 홀로 외로이 지내시는 어르신들, 노안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위로가 그분들의 마음에 깊이 전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저의 말과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는 성도들이 없도록 저의 입술과 행동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남은 모든 시간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교행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알게 모르게 각 위치에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5조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에서 찾으신 것을 기쁘로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주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에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지키라.
같이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나를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하리라.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맞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맞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정교한 찬양대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때로는 찬양곡이 어려워서 불러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곡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기도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찬양 전도사님이 쉬운 곳으로
또 다 아는 곡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찬양곡을 찾다 보니까 때로는 처음 듣는 곡을 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로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이 말한 그 말을 이제 곡으로 만든 것이 여러분이 찬양한 곡입니다. 처음 들은 곡이고 어려운 곡이지만 그래도 잘 이게 따라 하시고 또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아둘람굴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또 다음 주에도 아둘람굴에 관한 그런 찬양을 선택을 해서 또 그건 역시도 처음 들어보는 거 불러보지도 못했던 곡인데 그나마 유튜브에 그 찬양곡이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좀 여러 번 들어보시면 익숙해지고 왜 이 아둘람굴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들을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전도사님이 우리 전교인 찬양대를 위해서 애쓰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시인곡을 택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찬양대를 따로 만들어서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라고. 우리 교회처럼 전교인 찬양대가 어디 있냐고. 한국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그냥 찬양대가 우리 교회 찬양대인데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전교인이 찬양대에 대해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찬양대 가운도 한번 입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하면 연세중앙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잖아요. 처음에 개척할 때는 작은 교회 시작해서 지금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 한번 부활절 때 전 교인들이 찬양대가 돼서 할렐루야를 찬양한 게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수만 명이 하얀 옷을 입고 그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우리 교회가 전교인 찬양대를 이제 세우게 됐는데 좀 어려운 곡이 나와도 여러분 잘 좀 유튜브에서 미리 연습을 하시거나 좀 일찍 오셔서 같이 연습을 하면 그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마음의 불편함을 가질 때 그때 오히려 시험 들게 되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곡도 배우지 않은 곡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하나님 그 노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거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교인 찬양대를 통해서 같이 큰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찬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오잖아요. 이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때가 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해요. 내 인생을 좀 더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잘못 살아온 게 참 많다 하는 그런 후회를 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그런 말도 하잖아요. 내가 다시 한번 살면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더 나은 삶을 더 바른 삶을 내가 살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쭉 살다 보면 우리도 이제 막상 그런 때가 오게 되는데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또 막상 그때가 되면 잘못 살았구나. 그때 내가 생각도 잘못하고 행동도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뭐 연습을 하거나 경험을 먼저 해본 다음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보다 먼저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 삶인지 무엇이 잘못된 삶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서 위인 전기를 읽는 이유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명씩 오늘은 사무엘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도 닮을 수 있는 것, 또 사람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족한 부분 다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잘못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교육이 되면 그것도 나한테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배워야 되고 혹이나 잘못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저렇게 살면은 나도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오늘은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사무엘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사무엘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무엘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다 나오지는 않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 쓸 게 없어서 그런 거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예를 들면 이삭이 출생하는 이야기나 야곱이 출생하는 이야기나 모세가 출생하는 이야기, 삼손이 출생하는 이야기 또는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출생하는 이야기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가 어떻게 그들이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처럼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그냥 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는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사무엘상 1장이잖아요. 엘가라는 사람이 두 아내 한나와 브니나라는 아내를 데리고 있었는데 브니나는 자녀들을 낳았고 그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다. 그래서 브니나가 계속 한나를 괴롭히고 격분시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슬퍼하니까 또 엘가나가 한나를 찾아가서 한나에게 야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 테니까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게 늘 마음에 자녀를 못 낳는 것에 대한 마음에 늘 부담이 있었고 또 브니나의 그 놀림 때문에 브니나의 자꾸만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하고 성경을 보면 격분이란 말이에요. 격분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어느 날 그 엘가나가 자기 한나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성막을 찾아가게 됐을 때 그때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애통해 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저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자녀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런 흔히 말하는 소원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그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먹은 여자처럼 그래서 막 야단치잖아요. 대낮에 무슨 술을 마셨느냐고 이렇게 야단을 칠 정도로 그렇게 큰절함을 가지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런 뜻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기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데도 쑥쑥 아기를 갖기도 하고 낳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기를 그렇게 가지려고 했는데도 아기가 안 생겨서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아기를 못 낳게 되고 요즘은 또 의술이 발전이 돼서 시험관 아기를 혹 갖기도 하는데 또 시험관이 뭐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시험관 아기를 낳는 경우도 있고 혹이나 여러 번 했는데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주한이가 오는데 주한이 부모는
자녀를 넷을 낳겠다고 두 부부가 지금 계획을 하고 초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넷을 낳고 그 이상을 낳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생물학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그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또 부부 관계를 가졌을 때 그럴 때 흔히 말하는 사정한다 그러잖아요. 남자가 사정을 하게 되면 정자가 이제 난자를 찾아서 출발을 하는데 그때 정자 수가 1억에서 3억 정도가 한 번 사정할 때마다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자가 한 1억 3억에서 출발해서 자궁까지 들어가게 되면 한 400만 정도로 줄어들어요. 400만 정도 줄고 이제 그것이 난자가 있는 관으로 도착을 하게 되면 3,000마리 정도로 줄어들어요. 게다가 난자까지 도착하는 게 대략 300마리에서 500마리 정자가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되고 마침내 그 중에 하나가 난자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임신이 돼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대단한 인물. 경쟁을 얼마나 경쟁한 거예요? 1억에 대한 경쟁을 뚫고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난자를 만나서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데 근데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고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 한나가 소원 기도를 했잖아요. 만약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은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한나가 자기가 소원한 것 그대로 지켰어요. 그래서 젖된 후에 한 6살, 7살 됐을 때 그때 다시금 그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이인데 제가 소원 기도해서 주신 그런 아들입니다. 그때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여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성막에서 생활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몇 살이 됐는지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이 그 성막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사무엘이 잠자리에 대해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꿈결에 들었는데 그런데 얼뜻 부르는 이름 때문에 깨게 되고 제사장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자고 있는 엘리 제사장을 깨워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제사장이 아니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가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사무엘이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막 잠들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또 듣게 됐어요. 다시금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왜 그러냐고 가서 자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금 자기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또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세 번째도 역시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이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그 자리에 일어나서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자, 사무엘이 다시 자기 잠자리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사무엘이 듣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사무엘과 하나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자기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듣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사무엘이.
성도가 뭐냐? 성도의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도 예배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들으려고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큰 아들한테 어느 날 말하기를, 야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고 와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큰 아들이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서는 가진 않았어요. 또 얼마 시간이 지나서 둘째 아들에게, 둘째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싫어요, 안 가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자기가 잘못 얘기하면서 깨닫고 누이쳐서, 그래서 둘째 아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듣는 사람들에게 누가 그 아버지의 말을 순종한 아들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와 그 사무엘이 정말 이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접목을 시켜보면,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들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니까. 요즘 새벽에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고, 어제 토요일 새벽에는 1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이죠. 너희, 다시 할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듣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그 예배가 그냥 예배로 끝나고 말씀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 쪽으로 이제 넘어가다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다 불러요. 미스바로 다 불러서 거기서 회개 운동을 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성경에서요, 제일 먼저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게 그거예요.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의 모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대적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말을 듣고 거기를 이제 막 침공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제 이기게 돼서 거기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김우현이라는 작가를 아세요? 감독? 김우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런 다큐,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다큐를 만든 사람의 김우현 감독이에요. 근데 어느 그 기독교 교단에서, 우리나라 교단에서 그 김우현 감독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단의 부흥사를 한번 쓰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그걸 좀 조사해서 만들어 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서 그 부탁을 받고서 그 한 교단의 이제 부흥 역사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교단의 부흥만 조사되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의 부흥사가 이게 보이더래.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는가 그 과정이 보이게 되고 또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어느 때에 이 교회의 부흥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로 또 많은 이야기로 알게 돼서 영국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 미국이 LA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 뭐 이런 역사들을 계속 찾아가게 돼서 그가 이제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곳곳에 시대별로 다르고 장소별로 다른데 그런데 모든 부흥의 역사는 그 시작이 회개운동이었다. 회개운동.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하기를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졌는데 거기다가 또 왕을 구하는 그런 죄를 더하였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데 또 죄를 짓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무엘에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회복시켜주는 이야기 오늘 본문이. 특별히 사무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자, 회개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회개 속에서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을 20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하기를 우선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를 해.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에 돌아서지 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죄를 짓고 그래도 대부분 죄를 짓고 이렇게 잘못을 하면 도망가잖아요. 멀어지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오히려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그것을 뒤돌아서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물론 그런 고백이 필요한데 진정한 회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리고 이제까지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지금 못하려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뭐라고 설명해?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른 곳을 찾게 되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고 다 그 결과도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진정한 회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나는 지금 못하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우리 박경선 집사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잖아요. 우리가 정말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겠다고 그 말하는 그 자체가 회개가 되는 것이고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게 사무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정말 기도의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가 뭔가 물론 말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어떤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인데 정말 기도의 중심은 소리보다 말보다 방향이 방향. 기도가 뭐냐? 따르면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다. 이 기도예요. 아무리 구구절절 기도를 잘해도 그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에게 들려주거나 그게 기도가 아니고 말을 안 해도 오직 내 마음이 내 눈이 내 생각이 내 모든 것들이 내 입술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그것을 안 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향하는 더욱이
그 앞 수식어를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욱이 어떤 기도가 죄가 된다고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 우리들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이잖아요.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좀 더 나간다면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기도가 중요한 기도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중보기도. 중보기도의 가장 그 중요한 의미는 나를 제외한 모든 자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제외한 모든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보기도 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중보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매일같이 메일을 보내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저한테만 그 메일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100명을 선정을 해서 그분 나름대로 기준을 세운 거예요. 100명을 선정을 해서 그 매일같이 본인이 말씀 묵상한 내용을 메일로 보내. 오늘 새벽에도 그 메일이 와서 그 메일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100명이에요. 만약에 한 명이 열애되면 다른 한 사람을 채울 정도로 그 100명에 대해서 매일같이 뭐 휴가도 없고 뭐 명절도 없고 365일 매일같이 와요. 매일같이 오는데 오늘 새벽에 그 몇 번째를 보니까 9103호예요. 9103호를 365로 나누니까 24년 10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읽으면 한 7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주일날은 이 설교 단락으로 3단락을 나눠서 꼭 만들어서 보내주시는데 그게 24년 동안, 좀 있으면 25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꾸준하게 변함없이 매일같이 그 메일을 보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고 때로는 그 맨 밑에다가 암흑의 묵상 우리 식구는 뭘 하고 있다고, 옛날에는 우리 주한이를 위해서도 이렇게 광고를 해주시고 지금 김동환 목사의 손자가 지금 병으로 이게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하나하나 문자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그런 목사님이 지금도 아산에 살고 계시는데 은퇴하시고 이제 80이 다 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얼마나 귀찮은 일에, 그렇다고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보낸다고 해서 누가 뭐 수고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그것이 중보예요.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명단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명단이 늘어나야 되고 그것이 더 넓어져야 되고 그런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또 우리에게 하나 더 보여주는 것은 어떤 거였느냐. 사무엘은요, 자기가 물론 지도자가 돼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갔지만 흔히 사무엘을 가서 마지막 사사라 그래. 마지막 사사.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다 사사인데 이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자,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묵상된 게 뭐였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자신도 잘 살아야 되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다음 사람을 세워나가요. 다음 사람을 잘 세워나가고. 제가 관여가 있는 예수학교에 보면 지금 그 예수학교 이제 우리 교회랑 비슷해. 우리 교회랑 시작이 비슷한데 그 예수학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신학생들을 키우는 거예요. 신학생들 대부분 어렵잖아요. 그 신학생들을 키우는 일에, 도와주는 일에, 섬기는 일에, 특별히 다둥이들, 애들이 많은 그런 신학생들이 있거든. 늦게 신학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자금이라도 좀 주자.
그런 의미 속에서 취지 속에서 저희들이 모이겠는데 3년 정도 됐는데 장학금 준 게 5천만 원이에요.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독지가들이 있어서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우리 생거진천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만 잘 재밌게 우리만 좋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정말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우리 어린아이들 저 소아가 지금 나오잖아요. 저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 어떻게 큰 인물이 될지 알지 못하는데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세워나가는 일, 사무엘이 마지막 했던 그 일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사람을 키우는 일에 더 열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을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또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 또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묵상하게 됐는데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듣는 자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순종하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이제 다음 세대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천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516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합니다.
감사합니다. 후회하자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믿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을 잘 읽어요. 오늘 3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나이가 들어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나이가 들어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나이가 들어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행동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3번째 주일이고 운영위원회 정기 기도 모임이 다음 주에 있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대신 망했는데 이번 주간에는 21일 날 3구역, 23일 날 4구역 신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맹로 주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담석체로 수술을 했는데 워낙 돌이 많아서 다 꺼내지 못하고 또 출혈이 있어서 그래서 수술을 다 마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도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내일 이제 경과를 봐서 또 나머지 이제 돌을 꺼내든지 아니면 우선은 퇴원을 하고 나중에 할지 이것을 내일 이제 의사가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위에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태국 선교부에서 기도 요청이 왔는데 태국에 있는 완디라는 그런 형제가 이번에 검사를 맡았는데 뇌종양 판정을 받아서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모르는 형제지만 위에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는 태국 친구들의 친구예요. 두 사람의 친구인데 이 완디라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제가 그 형제 사진도 좀 우리 교인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지영 자매님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아버님의 별세하셔서 장례를 모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잠깐 일어나서 우리 인사할까요? 네. 우리 예배 마치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효신 권사님 또 이재설 우리 집사님 따님이시고 3남매 계시는데 특별히 이재설 우리 집사님 장례 예배 발인 예배를 제가 가서 집례를 했는데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천 시각장애인들이 28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나들이를 하게 됩니다. 대천을 가게 되는데 바다가 보고 싶다고 이렇게 회원들이 많이 요청을 해서 대천을 가는데 이 바닷가니까 좀 물 주변이잖아요.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봉사자들 좀 많이 가셔서 이렇게 좀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좀 보이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좀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약간씩 보이는 사람들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에게 걸을 수 있지만 전혀 보이지 않는 분들은 누군가가 좀 도와줘야 그래야 이제 이렇게 다닐 수 있으니까 꼭 우리 성도님들한테 28일 날 화요일 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신은수 권사님한테 좀 얘기를 하셔서 같이 가셔서 봉사를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술은 잘 됐고 그리고 이제 보수 치료도 받고 또 물리 치료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4월 말쯤에 퇴원할 예정이고 제가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마침 물리 치료 때문에 안 계셨는데 같이 있었던 그 다른 환자분들이 굉장히 칭찬하는 게 우리 김보영 목사님 너무 좋으시다고 사람도 많고 자기들의 아주 유쾌한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칭찬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김보영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자와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참여했던 우리 이지영 자매님 유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